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둔,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로 먹이신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나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만나라는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40년간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어졌던 그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특별한 은혜를 40년 광야 생활 내내 베푸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40년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과 시험 그리고 복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안에 또 다른 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복이 숨겨져 있다.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 앞에 나오는 말들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말들이 복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 받은 자가 겸손해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복 받는 거는 좋지만 겸손해져야 하고 또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며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겸손에 대한 상급으로 은혜를 주시고 시험에 통과한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며 그렇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며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못 믿으시겠어요?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설교 앞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이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은혜 부분을 우리가 생략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더라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나 들을 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마음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도 항상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은혜라는 이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해서 더 잘난 면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해서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내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상상치도 못할 귀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반면에 복은요, 은혜하고 달라요. 복은 받을만 하니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잘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받느냐 작은 복을 받느냐 아예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하반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 받을 것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은 것이 크면 큰 복을, 심은 것이 작으면 작은 복을 거두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달리 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은혜는요, 그리고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크기와 분량의 은혜를 그냥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은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해 있는 게 은혜예요. 엿의 크기가 엿장수 마음이듯 은혜의 크기도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은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의 유무와 복의 크기가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은혜와 복의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든 패역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비롯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메추라기를 40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허락하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40년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그냥 베풀어 주신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예요. 패역해도 심지어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전히 그들 곁에 두셨고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죠.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요, 복처럼 합당한 이유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볕더위에 탈진하여 죽었던지 아니면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죽지 않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누구에게라도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는 게 참 당연하지만 저 사람은 은혜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처럼, 이런 생각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것도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 역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도 내가 은혜를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왜 주면 안 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담겨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케 되고 시험을 잘 통과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복이 같지 않다는 것을,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40년간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40년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일까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 40년간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주시는 것인 반면 복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하신 복이라고 할 때 이는 이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은혜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 나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겸손과 시험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는 이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하고 시험, 곧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 왜 겸손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들인 신명기 8장 17절 18절이에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처럼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착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모든 좋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능력 때문에 이 풍성한 것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벌하십니다. 자기 좀 잘난 체 좀 하고 이러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고요. 잘난 체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교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겸손한 척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대신 내가 있다면 이 교만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싫어하시고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이 교만을 이기는 것은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교만한 자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고 앞으로의 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은혜 없으면 나도 없다는 이 믿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먼저 주셨던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40년간 은혜를 주신 거예요. 40년간.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하여 겸손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져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시험, 곧 연단을 넉넉히 통과하게 되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하는 연단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에게 노출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연단입니다.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연단을 잘 통과하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의 시험, 이 연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해야만 우상 숭배 시험, 이 연단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잘 연단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인 반면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라면 모두가 똑같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하고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험과 연단 역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때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항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여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소관, 우리의 소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는 하나님의 소관, 복은 우리의 소관,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은혜와 복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겸손하여지고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복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은혜로 이어져서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복을 고백할 때 우리는 또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복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의 복을 연결해 주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장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서, 기억하고 떠올릴 만한 그럴싸한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겸손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연단도 내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은혜라고 부를 만한 건덕지도 없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비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할 만한, 자랑할 만한, 고백할 만한 제대로 된 은혜 하나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은혜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광야에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은혜에도 이처럼 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러워할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부러워할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약속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후로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기억할 만한 은혜가 초라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글렀다고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의 40년 은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로 이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존재는 쳐다보지도 않게 만드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겸손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곧 그리스도를 내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많아야 받을 복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온갖 다양한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들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져오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고 더 새롭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큰 복들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